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날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불결기에 앓는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들로 앞에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배와 더불어 그 다음부터 있어지는 내용이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어떻게 보면 정결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백성 되어진 자들을 이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정하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내용들을 보면 뭐 악성 피부병서부터 시작해서 곰팡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피부병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주로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만졌다든지 먹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피부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곰팡이와 더불어 특별히 유출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유출병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그 생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생리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유출에 대한 내용이
여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남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유출병이 뭐에 대한 관련되어진 내용이냐면 성병에 관련되어진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성병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시려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24절까지가 일반적인 여성의 생리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여성의 유출인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유출병을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오랫동안 유출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약간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출이에요. 특별히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부정한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로 접근을 했을 때의 첫 번째는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몸 안에 있어야 되죠. 피가 몸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죠. 근데 피가 몸 바깥으로 나오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몸 바깥으로 나온 피는 부정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특별히 이 19절서부터 나오는 여성의 유출, 생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7일 동안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앉았던 장소나 아니면 누웠던 장소까지도 부정해서 빨고 씻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몸을 만졌다든지 심지어 그 여인과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1회 동안이나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시키고 다 씻고 이렇게 이제 구별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성이 생리를 할 동안 어찌 보면 굉장히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성의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피를 흘리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 외부적인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 자체, 유출하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성을 경멸시키는 어떤 그런 계통의 어떤 율법이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1회 동안 여성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감염의 어떤 소지가 되어질 만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여성의 몸을 보호하시고 여성의 환경을 보호하시는 그런 이제 규례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를 씻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위생 상태를 특별히 규례로 정해서 이제 그것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여성의 유출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규례와 율법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규례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귀찮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드실까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유출이 아닌 병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거의 동일하게 이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시는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 유출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거죠. 병이 고쳐진 것으로 인하여서는요, 이제 부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제물을. 그래서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2마리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해서 속죄제와 더불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병을 앓고 있을 때 낫기를 굉장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음을 입게 되면 사실은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간절함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한국 속담으로 표현을 하면,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고. 병을 앓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결국 낫고 나면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듯 당연한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매달려요. 제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마치 당연히 해결되어져야 했었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감사를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비둘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과 어찌 보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1, 2만 원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큰 제물로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병이 치유된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해 보이길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문제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역사하신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탄자니아 선교 그 이병철 선교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과연 첫 번째 주일이었던 어제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을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전도 축제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행사들을 하면 행사가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줘요. 그냥 와주어요, 그냥. 근데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원래 상태로 정말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과연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 인원이 10명 남짓이었거든요. 과연 이번 주일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을까라고 우리 선교팀도 그렇고 사실 되게 궁금했었고 주일이 지나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숫자를 어디까지 셌냐면 230명까지 셌대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었던 아이들이 230명이니까 23배의 부흥이 있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과연 이제 다음 주일날 계속 이어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지만, 사실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인원 그대로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너무 감사한 게 그 주일 예배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엄마들까지도 함께 몇몇이 동참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그런 이제 문구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격려를 한 게 뭐냐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문구를 들어주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해 가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회복이 되어지고, 뭔가가 해결이 되어지고, 뭔가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출병이 나았어요. 낫고 난 뒤에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 입으로 고백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고친 것이고, 누가 해결한 것이고, 누가 한지에 대하여 네가 감사로 표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오래요. 10,000원, 20,000원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 네가 네 입술로, 네 재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의 감사를 내가 바꿈과 동시에 이것으로 너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만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표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있어졌던 정결 예식, 정결법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왜 구별하는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31절서부터 설명합니다. 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결국은 이 정결법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떠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떠나길 원하시고, 잘못된 것을 만지지 않길 원하시고, 잘못된 것을 먹지 않길 원하시고, 잘못된 자리나 잘못된 침상에 눕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의 유출병은 성병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잠자리를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것과 더불어 성적으로도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성적으로 더럽혀지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제단이, 이 예배가 함께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와 우리의 예배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 전체의 깨끗함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막을 영어로 미시칸이라고 불러요. 미시칸. 근데 우리가 잠을 자는 침상을 이제 영어가 아니죠.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카브라고 불러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미시칸이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부부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 장소가 미시카브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가 성적인 것들까지도 깨끗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함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성적인 것에서 시작되고 성적인 타락으로 결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침상을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적인 부분을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직접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생활,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상이 더러워지면 여기도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침상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낼수록 함께 이 장소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이런 것까지 하게끔 하실까? 사실 어제 주일날 말씀은 뭐 하자는 얘기였냐면 함께 선교하자는 얘기였어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선교에 동참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것까지 꼭 하게끔 만드실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난 뒤에, 회복이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뭐 대단한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네가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내가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이 성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침상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